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문제가 응답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총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응답의 말씀입니다. 자, 62편도 61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 17장 22절까지죠. 그런데 1절, 2절 말씀 보면 5절로 7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1절로 4절은 위기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고, 5절로 8절은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로 12절에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먼저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바로 바라봄의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삶이 왜 복이 있느냐? 1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인대로 개나 돼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조와 보화와 같은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는 시간을 갖죠. 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실력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 그는 먹고 입는 것, 그가 왕위를 유지하고 전쟁에 나서 승리하는 그 모든 시간들보다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잔잔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본 때가 언제입니까? 방해받지 않고 저녁이든지 새벽이든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문제들 다 내려놓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다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것만 신경 쓰는 개돼지처럼 살아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느끼는 영역입니다. 생기입니다. 생명 얻은 자의 삶이고 복입니다. 세상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섞여 사는 세상입니다.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평생에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 있죠. 악신에게 조종당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이제는 영적인 영역의 시간을 내십시오.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자, 이 바라봄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 오직 그만이 그랬습니다. 2절에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바라볼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돌로 만들고 황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온갖 보화로 사람이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생기가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돌덩이에게 아무리 빌어보세요. 모양이 사람이라고 빈다고 말을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쳐다보기를 합니까? 어리석습니다. 이사야 44장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총명한 같지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심을 계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반석은 있지요. 하나님이 반석이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자도 반석의 영향을 받아 반석같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받을 우리의 복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복입니다. 세상은 온갖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악한 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거요. 반석 같은 신앙.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길 축원드립니다. 바라보는 자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럽니다. 이 지금 다윗이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들은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이 거짓 선자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 악한 자들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악한 자들이 있었죠. 요압과 아히도벨 같은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 앞에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나는 그렇게 연약하다. 여러분, 저는 참 재미난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 이단들이 왜 많은지 아세요? 심지어는 신옥주 같은 자는 막 뺨을 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지 없는 자들은 그것을 영권이라고 쫓아갑니다. 이만희처럼 안상홍처럼 아주
사람들을 대놓고 저주하고 넘어뜨리면 영권이 있다고 어리석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하고 좀 위해주고 착해주면 목사들이 영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듯이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진짜 영권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뺨을 후려치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그런 게 영권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존재와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